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의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세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좀 자리가 휘잉하죠? 네, 다들 이 땡땡이 치고 놀러 가시는 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자리가 휘잉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함께 또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질문을 하고 또한 예수님께는 그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한 뒤에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내용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골자입니다. 자, 그럼 지금 세례 요한은 왜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또 왜 붙잡혔을까요? 그 당시의 왕은 헤롯 왕이었죠.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취합니다. 그 여자 욕심이 나서 동생의 아내를 옳지 못한 방법으로 취하자 이에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을 향해서 당신의 잘못했습니다.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적을 하자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리고 감옥에 감았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출입이 어렵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교적 출입이 좀 이렇게 사람의 왕래가
쉽고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세례 요한은 나오지 못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었다는 거죠. 그런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의 추종자들,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나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정상이겠죠. 왜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누가복음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엄마의 이름이 엘리사벳이었죠. 엘리사벳이 임신 못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임신 못하다가 갑자기 임신을 해요. 그 임신한 사건을 두고 또한 공교롭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말을 못하게 되는, 출산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리아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니까 그때 6개월 동안 있었죠. 지금 몇 개월 됐어요? 7개월. 느낌이 어때요? 발로 차요? 그래요. 태동이 느껴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됐을 때에도 태동이 느껴졌겠죠.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엄마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태동하면서 발길질했다는 겁니다. 뭔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엄마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태어났고 너가 희한하게도 예수를 만날 때 반응했단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세례 요한이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율법을 교육받았겠죠. 그 모든 것들을 교육받으면서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는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당신한테 세례를 줍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3장 10절부터 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이야기가 나오죠.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이 뭘 준대요? 세례를 주는데요. 어떻게 세례를 주신다고 했죠? 나는 뭘로 준다고 그랬어요? 물로 주지만 내가 너에게 베푸는 세례는 물 세례인데 예수께서는 세례를 베풀 때 뭘로 베푸신대요? 성령과 불로 베푼다. 그럼 성령과 불로 베푼다는 것은 그냥 뭉뚱그려 생각하면은 성령의 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다 율법적인 관점을 비추어 본다면 그 다음 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알곡은 뭐와 어디에 드린대요? 곡간에 드린다. 알곡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 다음 절에 쭉정이는 뭐와? 불에 던져 살라버리겠다.
그럼 세례 요한이 지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성령과 세례로 불 줄로 뿐만 아니라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를 모아 불에 살라버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는 뜻은 그냥 대충 읽으면은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 뭐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율법적인 관점을 집어넣어 본다면은 단순히 성령의 불이 아닌, 성령을 받은 자는 어디로 가요? 곡간, 천국으로 가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뭘 받아요? 불로 세례받고 쭉정이처럼 불에 태워 없애버리겠다. 그럼 율법적인 관점에 봤을 때에 말라기의 말씀이 떠오르죠. 말라기 4장의 맨 마지막 말씀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보호하신지만 악인들은 태워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 4장에 누가 나와요? 또 이러한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굴 보낸다고 했죠?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어요. 엘리야.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일을 하며, 또한 율법을 교육받은 자로서 또한 그 자신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엘리야라고 하는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인정해 주셨죠. 그럼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세례 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께 누구를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요.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내가 알던, 내가 선포하던 그분이 맞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세례 줘놓고 자기가 이렇게 예수가 할 거라고 얘기해 놓는다는데 11장에 가서 또 확인해요. 당신이 그분 맞아요? 왜 그럴까요?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대답도 참 기가 막혀요. 내가 그다 이런 한마디면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데요, 그 대답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왜 질문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자, 예수님의 대답의 첫 번째,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이야기하거라. 근데 누가복음에는 여기 부분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기 이전에 제자들로, 이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목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잘 접어두시고 누가복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쯤에 나오죠? 네, 여기 있네요.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어떻게 했대요? 이건 마태복음에 없는 부분이죠. 많은 병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치고 맹인들을 고쳐주는 것을 먼저 보게 하셨어요. 보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마태복음과 비슷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 목격하게 하신 다음에 가서 말하기를 맹인들을 뜨고 저는 자가 걷고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건 다 어디서 따온 말들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따온 말들이에요. 특별히 이사야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봤을 때 내가 내 종을 보내서 내 영을 부어서 내 일을 하게 만들겠다. 그게 1차적으로는 누구였어요? 고레스 왕이었죠? 그렇죠? 맞나요? 고넬료가 아니죠? 고레스입니다. 그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일하겠다. 그게 본문의 1차적인 의미였어요. 근데 2차적인 의미로 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 구세주가 와서 하시는 일이 또 거기서 예언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말씀 가운데에 그가 와서 맹인을 고치겠고 그가 와서 앉은 뱅이 일으켰다. 이런 내용들이 엄청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 29장부터 보겠습니다. 29장. 우리가 한 두세 곳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29장. (29장)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는데요. 그러면은 귀머거리가 책의 말, 누가 읽어주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본대요. 그러면 못 보던 자가 보고 못 듣는 자가 열린다는 뜻이 되겠죠. 자, 또 찾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35장을 또 찾아보세요. 35장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때가 되겠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또 찾습니다. 61장을 또 찾아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됐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갇힌 자를 풀어준다. 이런 내용들이 엄청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가서 이것을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친다 하라. 이것들을 전해라 라고 얘기한 것들은 죄다 어떤 말을 반복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들을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뭐하지 않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답이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 답을 보니 세례 요한이 왜 질문하는가가 나오죠. 잘 모르시겠어요? 왜 질문했느냐? 분명코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충분히 준비한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갇혀 있는 자로 감옥에 머물러 있죠. 근데 구약의 성경에 보니 분명코 메시아가 오면 보복해 주신다, 복수해 주신다, 지금 로마의 압제를 쳐부수고 우리 민족의 부흥과 나라가 번영케 됨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또 지금 나를 이 감옥에 가두어놓은 이 사람들이 바로 헤롯이고, 헤롯은 또 로마 정권과 연결되어 있죠. 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이 메시아가 벌해 주시지 않는가? 자, 여러분들 감옥에 갇혔습니다. 실컷 예수님께 세례도 주고 선지자다, 막 쓰임 받는다, 누가복음에도 길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은 뭔가 잘 안 되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럼 그때에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메시아가 맞나라고 궁금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좋게 표현해서 궁금증, 나쁘게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의심과, 그쵸? 뭔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내 형은 지금 처지는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보내서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코 당신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메시아가 하는 일들이 맞는데 왜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 꺼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현재 이 압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실컷 당신이 예수인 줄 알고 세례도 줘놓고 내가 믿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고 자기의 사형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물론 세례 요한이 뭐 날짜 받아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유컨대 그 당시에 왕을 비방해 버렸어요. 여러분 요번에도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문체부 제2장관이 다시 등용됐어요. 전혀 모르시는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 때에 문체부 2차관으로 있었던 제 이름을 까먹었어요. 노태강이네요. 노태강 차관님이시네요. 그 차관이 여기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나느냐? 우리가 그 요즘 승마협회가 난리 났잖아요. 그때 승마협회 조사를 해봐라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차관이 이제 다 조사해 보니 여러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좌천으로 인사발령을 내버렸어요. 어디를 내냐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빼버린 거예요. 멀쩡히 차관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런데 또 이 사람이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심 가졌던 그 프랑스 무슨 박람회를 하는 것들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나 봐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전시회를 감당하는 사람이 또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업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공공성은 하나도 없고 사익성만 너무 높아서 이건 여기서 못합니다 라고 또 반대 의견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라고 하니까 이제 압력이 들어오죠. 빨리 사표 내라. 그래서 자진 사표 내고 좌천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엊그저께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을 다시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시켜 버린 겁니다. 역시 세상이 참 재밌어요. 하루아침에 떨어졌다가 하루아침에 올라가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서 일어난 거예요. 차관이라는 게 우리 뭐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공무원 사회 장관 다음이니까 결코 낮은 게 아닙니다. 거기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한순간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헤롯 왕, 아무리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오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왕이에요, 왕. 그 왕 앞에 가서
당신이 지금 당신의 동생 부인을 취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율법적으로 저주받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런 말이 쉽게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오는 거예요. 잘리는데? 하루아침에 백수 돼버리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는 목숨이 날아가요. 그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세례요한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죽을 걸 알까요? 모를까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살아나가지는 못할 거다. 왜? 율법에 근거해서 올바른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 당시에는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말이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살아나가지 못한다는 건 알아요. 그때 묻는 겁니다. 나는 언제고 죽을 텐데 왜 지금 메시아라는 분이 일을 하지 않는가? 분명코 메시아 같은 일은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난 거예요? 낙심이 생긴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믿고 세례도 줘놨고 구약을 통해서 받고 나도 그분을 예언하는 선지자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쓰임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내가 죽을 날은 점점점 다가오고 이루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그 속에서 낙심이 생긴 겁니다. 낙심.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일단 봐라. 충분히 보게 하셨어요. 병자 고치고 고치고. 그럼 그런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가 믿고 있는 게 맞다. 할렐루야. 너가 배운 바가 맞고 너가 한 일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결코 너는 틀린 길을 오지 않았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끄집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몇 단어로 표현하셨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맹인이 보고 묻은 자가 들어가고. 그럼 그 말이 들릴 때의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뭐가 오버랩 되겠어요? 자기가 배운 말씀이 오버랩 되고 자기가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이 오버랩 되고 내게 주신 영감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버랩 되면서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맞구나. 또 한 가지 맨 마지막 또 주님께서는 은혜와 자비가 충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뭐하지 않는 자? 그 이 말은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질문이 야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럴 수가 있어? 야 믿음도 있고 세례도 줬다는데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질문은 합당해. 그리고 요 말을 가지고 돌아간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에 뭐가 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큰 위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그분이 맞구나. 비록 나는 형장의 이슬로 나중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죽을지라도 내가 해온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입성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많이 아끼셨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제자들의 말, 그죠? 그 다음부터 세례 요한에게 표현해 주신 이 수식어와 모든 말들은 제자들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들었을까요? 아마 못 듣고 죽었을 것 같아요. 후대의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진짜 큰 사람이다. 율법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새 시대에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고 세례 요한이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그가 한 일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그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셨고 존중하셨다는 게 막 묻어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왜? 라는 질문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코 나도 예수 믿고 말씀 알고 세례 요한 많지는 아니더라도 내 삶을 온몸을 던져서 주님을 사랑해 받고 말씀을 쫓아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사랑이세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하시나요? 아, 이 길이 맞나? 그럴 때가 한순간씩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잘못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뭐예요?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과 이런 어떤 갈등적인 상황과 내 내면에서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고, 난 정말 말씀대로 가고 싶은데 안 되고, 난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 가운데 뭔가 힘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막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면 은이다. 옛날에 있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의구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합당한 의심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분명코 제자들은 무지하게 혼났어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했으면, 야, 너희가 나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왜 정신 못 차리냐? 야, 너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뭐 막 확 풍랑 일고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 내가 언제까지 있을 텐데 네가 좀 해라. 무지하게 혼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혼냈어요, 안 혼냈어요? 물론 6개월 형님이었기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어요. 6개월 형님이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세례 요한이 걸어왔던 길과 그가 처한 환경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치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자꾸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맞아. 네가 해온 거 틀리지 않아. 너 잘했어. 잘하고 있어. 비록 지금 뭐 갑자기 정권이 바뀐다거나 막 우리처럼 대통령을 탄핵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혁명을 이뤄내셨죠. 육신적으로는 아주 조용해요. 비참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엄청난 대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주관자가 바뀌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버리고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 거였지만 잃어버렸던 자들을 다시 찾아내시고 은혜를 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아멘.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죽을 때에 뭐 이런 것까지는 몰랐겠지만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보좌 앞에 있을 때에 자기가 해왔던 일, 예수가 했던 일을 바라봤을 때에 감옥 속에서 어느 때는 모르겠지만 죽을 날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후회했을까요? 아니요. 그때의 주님이 위로해 주셨구나. 그때의 주님이 다른 방법 주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예언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답할 때에 무슨 뭐 예언의 말씀을 찾고 그런 거 좋지만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은 뭐예요? 네가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낙심할 때가 찾아올 텐데 그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디로 다시 되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근본으로 가셔야 됩니다. 반석 되신 주님께 다시 가야 되고요. 아멘. 우리가 그토록 되뇌었던 알고 있던 손이 닳도록 막 밑줄 쫙쫙 긁고 형광색 입고 뚫어지게 쳐다봤던 그 말씀을 다시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게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세례 요한의 결과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땅에서 이뤄놓은 거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사역적으로 보면 뭐 큰 교회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세례 응 가. 세례 응 가. 자기 사람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뭔가 엄청난 업적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 죽음도 멋지게 죽지도 않았어요. 뭐 장학기금을 100억 마련했다거나 건물을 기부했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세례 요한 온몸을 던져서 이 땅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왜? 라는 질문이 밀려올 때에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려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내가 이렇처럼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꼭 붙잡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굳건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